성경을 가장 먼저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아득히 먼 옛날에 일어난 일 정도로만 여길 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도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과 또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도 이어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그는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잊을만 하면 모세가 반복했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생활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2세대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생활을 끝내고 광야에서 나오게 된 때가 어느덧 40년이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종생했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은 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일부는 애굽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나이가 20세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역 현장에서 일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2세대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죠. 설령 그 당시에 태어났다 해도 어린 나이였고 게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도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그들이 직접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노예 생활을 경험한 당사자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들과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게 얼마나 감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수확한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목축 생활을 했어요. 가축을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따라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명했던 거죠. 이때 모세는 수확한 열매를 담은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하라 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모세가 무엇을 말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처럼 수확의 결실까지 이르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정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농산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사장이 첫 열매가 담긴 광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열매를 바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을 내려가서 살게 하였고 거기서 번성하여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또 그분의 큰 위엄과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첫 열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자리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빌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 가만히 보세요. 일단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아람인은 야곱을 가리켜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했었고 이후에도 계속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기근이 닥치면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식량이 풍부한 애굽 땅에 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평생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인이었다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살게 된 야곱의 가문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70명 가까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애굽 땅에서 그 야곱의 후손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말도 못하게 큰 고난을 겪어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진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인들이 그들을 학대하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큰 위기이고 절망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지금과 같이 민족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가져왔다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요, 아주 큰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그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 하나가 그 엄청난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베푸신 권능과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거둔 열매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 열매 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대세히 숨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자세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그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누굴 택했다고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매 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확을 해서 열매가 딱 보이면 그 열매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저주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혼자 자랐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다른 친척이나 지인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죠. 물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직업도 갖게 해주시고 가족도 세워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아요. 스스로를 비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썩었다 하기도 해요.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헬조선의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에 유명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물론 너무 경쟁도 심하고 노력에 비해서 보상도 적고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어렵다는 푸념 때문에 나온 말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족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지내왔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었고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시절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몸부림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너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자신을 너무 쥐어짜며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뭐 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쥐어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명확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바라봐. 나만 믿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니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나를 신뢰해.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주어진 일을 해야죠. 그러나 불안, 초조함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쥐어짜지 말고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노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어? 너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스스로 나올 수 있었어? 아니지.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가나안 땅을 준 거야. 거기서 살게 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해준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약자를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과거 애굽에서 종생활하지 않았느냐? 어마어마한 학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약자를 잘 대해주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생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잘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았고 죽기를 반복했던 땅입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가 언제 마침표가 찍히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한 줄로 쫙 연결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냥 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티끌과 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티끌에 불과해요. 그냥 재에 불과해요. 한 점에 불과하다니까요.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이 땅을 메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2026년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똑같은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한 다음에 인류는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극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믿고 신실한 그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참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역사의 장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는 인류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그 고통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집에 들어가시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한번 시편 136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광야길을 통과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비록 망했을 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